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합니다. 저희들이 나눌 때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저희는 맛봤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 퍼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까지 퍼져오듯이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속의 깊이는 얼마든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제대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국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중국은 그 한족 이외에 50개가 넘는 56개, 5개 소수민족이 같이 삽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 혼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55개, 6개 민족이, 소수민족이 같이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중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요, 방문하는 첫 번째 지역이 북경에 있는 자금성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그 자금성은 그냥 중국 황실의 궁궐입니다. 왕들이 사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 규모를 보시면은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1420년에서 1921년까지 중국의 왕들이 살던 왕국입니다. 500년 정도를 왕들이 살았던 왕실이 자금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금성 안의 건물이 800개가 넘고 그 안에 방들이 9,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중국의 자금성이에요. 왕들이 사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을 여행하신 분들은요, 북경이나 상해나 시안 같은 대도시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정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본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00대 기업의 공장지대라고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소비시장이고요, 세계 100대 기업의 투자, 자본시장으로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봐도 이미 2013년도에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 됐습니다. 그게 2013년입니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200명 가운데 17명이 중국 사람이고, 참고로 한국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에서의 종교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공산당원들에게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일반 중국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은 안 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에게는 종교 활동에 참여도 못하고 종교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모택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평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절대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의 그 국가와 그 종교의 관계, 우리는 흔히 정교 분리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종교는 한마디로 국가의 종교 지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는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를 받고 국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중국의 종교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종교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에, 각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에요. 이런 국가의 종교 지배 형태를 인정하면은 그게 등록교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종교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비등록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종교가 다 있죠.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은 4대 종교가, 5대 종교 다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종교는요, 중국 종교로 토착화되어야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종교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서의 종교는요, 반드시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토착형 종교라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아주 특이한, 모든 종교는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깊숙이 연결이 되고 컨트리뷰트, 공헌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라에 기여를 하고 나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허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5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중국 정부와 국가와 기독교는 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중국의 전통 사상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 같은 거.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조상 숭배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우상 숭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짐승만도 못한 종교라고 비난을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 제도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신같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잘 해드려야 그 돌아가신 신 같은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복을 준다라고 믿으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간 1715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자에게 드리는 모든 의식이 미신적이니까 조상 제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금하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1717년에 청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중국의 윤리 도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녀가 유별하다 그러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아주 악성 잘못된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랬습니다. 파란 눈의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의 눈을 빼먹네, 뭐 사람들을 잡아먹네, 이러한 나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편전쟁이라고 아시죠? 영국이 중국과의 수출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영국이 아편을 밀수입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선교사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묵과했습니다. 그냥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잘못된 것을 선교사들이 동조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종교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아편전쟁에 동조했다고 이 사람들은 봅니다. 아편전쟁 지난 다음에 중국이 패했죠? 그리고 영국이 들어가고 막 각 나라가 열방이 들어가면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 중국과 맺은, 강제로 중국 정부와 맺은 그 조약에 의하면은 기독교의 집회와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서방에서 들어가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문화 개방을 해놓고 거기에 기독교의 집회와 선교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깊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 아니 기독교의 활동은 많이 껄끄럽습니다.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중국에서의 기독교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중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중국 정부가 바라는 거예요. 국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정부 세력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종교 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만큼 현재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헌신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 그만큼 국가에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독일의 상황, 난민의 그 메르켈 수상의 참 깊은 철학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요. 또 우크라이나,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발행된 모든 책자에 다 나와 있고 검증된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라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상황,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흐름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접하기 때문에 뭔가 느끼는 것이 좀 다른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선교 역사를 쫙 훑어보면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 번도 등 뒤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에 나름대로 개입을 하셨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간섭하시고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대회에 갔다가 주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앞으로 있을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에 주목을 하래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그 당시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의 인구가 3,500만 명이래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3,500만 명의 중국인이 퍼져 있고, 지금은요 4천만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는 한국이래요. 왜? 가까우니까. 정말 한국에서 엄청나게 중국의 물론 조선족이 중심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눈에 드러나는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복음화 된다면은, 보세요, 한국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국이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4천만 명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상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선교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의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한국 사람이 또 러시아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말을 쓰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럽에 퍼져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나가는 4천만이 넘는 이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선교사가 된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아시아의 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대한 이미지를 아시죠? 봄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데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교회 뒷마당에 가시면요, 저 뒷동네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요, 겨울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면요, 그 집 안에서 뭐 하는지가 다 들여다보여요. 그 집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은요, 그 안에 집안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울이 지나고 아무것도 없는 가지만 남아있는,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고요, 어떤 나무는 산 나무인지 내 눈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 봄이 되니까 드러납니다.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자그마한 몽울이 져요. 생명이 있으니까. 옆에 나무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죽은 나무 같은 건 그냥 죽은 나무 같이 그대로 있는데, 어떤 나무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은 나무 같은데 요 끝행이에 조그마한 몽울이 집니다. 요 놈이 점점 자라더니 꿈틀거리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봄의 이미지입니다. 하얗게 죽은 것 같은 잔디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잔디가 꿈틀거립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서 만난 사람들, 지금 제가 바라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무슨 대단한 거 보고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거 아무것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고 그냥 허옇게 죽은 잔디만 보이듯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요, 살아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욥기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적어도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중국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선교학자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뭔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33년 전입니다. 1885년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133년 전입니다. 그분이 그 열정을, 선교사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그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선교하는 사람들의 텍스트가 됐습니다.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분의 얘기 한마디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 당시 째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남자들은 상추 뜨고 곰방대 끼고 거기에 무슨 말로 어떤 노력을 해야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온 그 선교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188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5년의 이야기, 133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서양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1000년이라는, 물론 캐톨릭이 지배를 했지만 그 가운데는 암흑이라고 할 정도로 우울한 시대가 10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게 500년 전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순종한 결과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에 의하면요, 어두움밖에 없답니다. 그게 그냥 전기불이 없다는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악한 사탄의 세력뿐이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저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게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130년 전에 한국 땅은 유교로 500년 동안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종교가 500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교가. 그리고 그 500년 전에는요, 삼국시대를 통해서 1000년 동안 불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이전에는요, 수천 년에 걸친 샤머니즘, 미신적인 신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00년 동안 유교가 있었고요, 1000년 동안 불교가 있었고요, 수천 년 동안 미신 쪄들었습니다. 저희는 1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수천 년의 미신적인 샤머니즘 신앙과 10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를 꺾고 130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정신이에요. 제가 동아시아에서 만난 그 친구들,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일 때 중국말을 잘합니다. 조선족이에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지금 한국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정말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상상도, 여기 30년, 40년 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 지금 한국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야, 인간 역사라는 거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잘하죠. 우리 조선족이죠. 한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영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국말과 한국말과 영어를 하면은요, 직업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전공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들은요, 대학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유명 대기업체에 이미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삼성과 LG의 과장급까지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만난 그 주님이 가슴 속에서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 다 내려놓고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하는 일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은 초라하고요, 그들이 뭐 내놓고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아시아의 봄, 제가 이야기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라하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구약 신학의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져 왔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 10장 22절에 가시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래.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남은 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가시면은요, 그루터기 사상이라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그 말인데,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 아시죠? 해보셨죠? 뒤에 나가서 큰 나무를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내가 그 나무에 목을 쳐가지고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씨래요.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죽인다고 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걸 봤어요. 아무리 겉으로 탄압을 하고 기독교 역사가 탄압 없이 이어진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탄압을 받지 않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있잖아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시면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어. 뭐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순수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너 왜 그따구 살아? 너 왜 그런 짓을 해? 너 인간이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야. 그 잘못된 걸 누군가 지적한다면요, 어떤 식으로라도 변명을 하든지 따지든지 대들든지 그걸 빠져나올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하면은요, 대들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니들이 죽인 예수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어, 부활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그들의 회개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니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했을 때 이놈 자식 네가 뭔데 우리한테 죄책감을 줘?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명에 순정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했을 때 그들이 대들고 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죽은 것 같은 싹이 살아납니다. 봄이 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겉으로 봐서는 죽은 것과, 이게 죽었는지 이게 살았는지 눈으로 figure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모든 것이 환경이 바뀌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제는 그 무서운 무지무지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살아나더라고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젠가 동아시아의 그 황토와 같은 땅, 거칠은 땅에 성령의 불로 열매를 거두실 때가 오지 않을까. 그 선교 대회 강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언젠가 중국이 4천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 최고 교단이 우리 남침내교입니다. 저희는 지금 5천 명의 선교사 있다 이제 줄어서 3,500명이 됐어요.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이 이번 SBC 총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여기 서밋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지역에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10,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통적인 개신교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는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양봉계고 뭐 아주 철저히 이런, 그리고 켄 햄필이라고 정말 존경받는 신학교 총장했던 그분이 총회자로 나오는데 티셔츠 입고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열정적으로 남침내 교회의 변화를 외친 그 사람이 총회장이 됐어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총회장이 됐어요.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그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뭐 나쁜 뜻은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미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J.D. 그리어 서밋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교회는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대통령 뭐 잘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변화를 외치면서 이러신 그 모습들이 남침내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옆에 교회 서밋교회 뭐 맨날 얘기 듣고 그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었지만 또 이분 또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동아시아의 봄, 황토와 같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만든 거예요. 언젠가 성령께서 거두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